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분주한 가운데 안식 후 3일을 보내시고 말씀으로 함께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화요기도에 함께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제가 옛날에 한 청년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영생이 무엇인지 아냐? 라고 질문하니까요. 당연하게 영원히 사는 거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영원히 살면 어떨 것 같아?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지루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유익주 장로님께서 밴드에 올려주신 불변이라는 시를 인상 깊게 읽어 잠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늘빛 천태만상 바람결 변화무쌍 흐른 물 오지 않고 거센 불 비에 지네 영원한 우주 안 보석 반짝반짝 참 진리 피는 꽃 금세 지고 새들 또한 계절 길손 인생인들 한 번 가면 그 어디서 만나련가 단 하나 참 행복의 샘 오매 불망 우리 주. 불변하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이 시적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불변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변화무쌍, 많이 변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모노노 아와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 말로요, 사물의 비애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물들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슬픔과 덧없음, 무상함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벚꽃을 예로 들어서요, 본질적으로 벚꽃이 눈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긴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보다 벚꽃을 더욱더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그 벚꽃의 무상함과 덧없음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벚꽃이 만개하고 나서 우리는 벚꽃 축제를 찾아가기 바쁜데 그 이유는 빨리 가지 않으면 이 벚꽃이 곧 다 떨어지고 없어질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금방 떨어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잠깐 피어나는 벚꽃을 우리는 더욱 아름답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참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별, 즉 곧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간 군인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휴가일 것입니다. 특히 첫 휴가, 신병 휴가를 나왔을 때의 그 설레는 기분은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휴가를 나와서 아침 8시가 넘어서까지 늦잠을 잘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했었고 맛있는 음식을 시켜 먹고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이 참 소중하고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군인 때 그렇게 신병 휴가를 나와서 누렸던 그 행복했다고 느꼈던 그 순간들이 지금 제가 일상 가운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군인이 신병 휴가 나왔을 때 느꼈던 행복감을 똑같이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모노노 아와레라는 단어로 설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군인들에게 그 휴가는 잠깐이고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행복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행 유튜버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배낭여행으로 세계를 막 1년 가까이 다니면서 영상을 찍어 올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람이 여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더 이상은 설렘이 없고 그저 이게 업무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이야 저런 것도 있구나 너무 신기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거를 매일매일 해오는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신기하지 않고 재밌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떤 그 희소성 있는 여행이 아니라 매일에 계속되는 여행이다 보니까 지루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물의 덧없음을 인생에 연결시킨 일본의 승려 요시다 겐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이 세상을 뜨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만물에 깃든 애련의 정도 더는 없으리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그 무상함이니. 사람의 인생 역시도 영원히 살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인생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읽다가 어느 순간 이건 아닌데 라는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 사람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답다라는 말에 동의가 되는가? 그런데요,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그 생각에 우리가 동의하는 순간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갈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그 청년과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건 뭐냐면요. 인생의 무상함이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라면 저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영생은 지루한 것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그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느꼈던 그 마음,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어떤 애틋한 감정을 가지는 그 마음, 무엇인가에 대한 죽음, 이별, 이런 것들을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이 마음이 정상적인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죽음에 대한 정의를 가져와 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은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죽음, 이별은요, 결코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죄와 연결된 것이고 아주 슬픈 것이어야죠. 이것이 낙화하는 꽃잎이든 떨어지는 낙엽이든 사람과의 이별이든 정상적인 것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무상함, 이별,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인식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슬픈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아름답다라고 여기게 되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들,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아름답고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경고를 사단이 너무 쉽게 무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잘 보면요, 하나님과 사단은 죽음이라는 주제로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 바로 증명되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증명되어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사탄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없앨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작전을 바꿉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가루약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 역시도 어릴 때 가루약을 먹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어머니께서 꿀에다가 가루약을 풀어서 한 숟가락 먹으라고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가루약이라는 그 본질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가루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루약에다가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죠. 꿀이라는 어떤 환상을 주어서 쓰고 맛없는 이미지를 달콤하고 맛있는 이미지로 바꾸어서 먹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바꾼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죽는다, 헤어진다, 떨어진다, 이런 거에 대한 슬픔, 이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 슬픈 것에 대한 이미지를 아름다운 것, 뭔가 소중한 것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죠. 이별과 헤어짐, 이런 것들이 대수롭지 않게 혹은 더 소중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죽음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바꿀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그 죽음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따먹었던 장면을 바라보면 이는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가 사단이랑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5절부터는 갑자기 사단이 주제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죽는다 죽지 않는다로 대화를 나누던 4절과는 전혀 다른 얘기가 갑자기 5절부터 나오죠. 죽는다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질 거야. 어떤 이미지를 교묘하게 바꾸는, 그래서 그 본질을 흐트러버리는 사단의 작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부주와 선지자 55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단은 이런 방식으로 공작해 왔으며 그는 그것으로 크게 성공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심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한다.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신 것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진리는 관가해버린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놀라운 지식의 분야로 들어가고 있다고 믿게 하여 그들을 불순종하도록 유혹한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기만이다. 진보하다는 생각이 의기양양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짓밟음으로 타락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에 그들의 발을 들여놓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죄를 미워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진리 중에 하나죠. 이별, 죽음, 헤어지는 것을 슬퍼하고 미워할 때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슬퍼할 수 있게 되고 죄인으로서의 나 자신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진리를 간과해 버리게 하는 자는 바로 사단입니다. 죽음과 이별을 아름답게 포장시켜 놓는 것이죠. 그런 사단을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우리는 거짓말장이 사단에 의해 죽음, 이별,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아름답다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떨어지는 벚꽃을 보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다라고 여기며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인생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사람에게도 큰 혼란을 야기합니다. 짧은 인생, 이별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시간 동안 더욱더 쾌락과 재미를 추구하게 됩니다. 죽음 이전까지 마음대로 살아보는 인생, 그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짧은 인생 중에서 많은 것을 해보기 위해 돈이 많이 필요하고 그것을 벌기 위해 하나님을 잊습니다. 영원히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짧은 사랑하는 기간 중에 많은 것을 시도해보기 위하여 남녀 간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원히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고 어떻게든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말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아름답다라고 말하고요. 남녀 간의 잘못된 사랑도 아름다움으로 미화시키고요. 사단이 줄 수 있는 것은 제한된 환경에서의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름답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생각은 사단의 기만이요, 사단의 작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원에 대한 갈망입니다. 사라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통찰력이 필요한 것이죠. 죽음의 본질을 깨닫고 영원을 갈망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처음에 읽었던 말씀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아름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아름답다고 여기며 살아가야 하고 사람은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중국의 청나라는 아편전쟁을 거치면서 영국과 난징조약이라는 것을 맺게 됩니다. 난징조약을 통하여서 청나라는 홍콩을 영국에게 조차하기로 약정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이 조차 기간을 100년으로 하기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100년 동안 홍콩을 영국에 넘겨주기로 한 것이죠. 왜 하필 100년의 약속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100년은 그 당시 조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현세에는 도래하지 않을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당대에는 끝나지 않을 계약을 체결하면서 100년이라는 시간을 설정한 것이죠. 즉 100년 동안 영국이 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영국 땅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100년의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100년이 지나고 홍콩은 다시 변환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00년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100년이라는 시간이 영원과도 같게 느껴지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영원을 살아보지 않은 우리들이 영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영원이라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시간이 계속 끝이 없는 것. 그 영혼을 살아보지 않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혼은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지루할 것 같다. 재미가 없다. 무슨 의미로 사냐? 영혼을 살아보지 않은 우리가 상상하는 영혼이 딱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살아보지 않고 감히 영혼을 판단할 수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라는 기간 동안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그 영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것을 사람에게 주기 원하신 게 바로 영원입니다. 영원을 살아본 사람이 이게 너무 좋아서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도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주신 것이 바로 그 영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적어진다면, 사단의 기만과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적어진다면,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이 더 아름답고 소중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바로 그 선물, 영원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짧은 인생 가운데 덧없이 지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다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마음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예배 마치고요. 참 여러 가정 중에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혹 몸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바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제 목요일부터 격리가 해야 되는데 바로 찾아가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잘 생활하시다가 금요일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